여러분, 성경에는 고상하고 영적이며 거룩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은 이 돈을 소재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37개 정도로 본다면 그 중에 반에 해당하는 18개의 비유에서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약 2000개의 구절에서 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구절은 각각 5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은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을 소재로 많은 가르침과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두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은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이익을 남기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말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주제의 비유를 다룰 때 그 이야기 자체만 보아서는 안 되고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전의 과정과 그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이 비유와 같은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그 비유가 속한 앞절과 뒷절의 내용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볼 때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의 열무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에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통치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더 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의 시작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져서 따돌림을 받던 세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장은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유대 땅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자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충성하고 자신도 그 돈을 착복하는 허가받은 강도라고 불릴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심지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무리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심지어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들은 4배로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주님은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 말씀에 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어 가시게 될 십자가 고난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던 그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당시 모두에게 알려졌던 한 사건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는 어떤 귀인은 당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를 지칭합니다. 당시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이 남긴 마지막 유언장을 인준받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만나기 위해 로마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생 헤롯 아티파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 또한 로마로 보냈습니다. 또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절단을 황제에게로 보내 로마의 직접 통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 황제는 헤롯의 마지막 유언장을 인준하면서 아켈라오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지 아니하고 민족의 지도자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선정을 베풀면 그때 가서 왕이라는 칭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폭정을 일삼는 헤롯 아켈라오는 AD 6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 로마 총독이 파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쉽게 이 비유를 이해하게 하려고 폐위된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전혀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초점에 두고 비유의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종들은 12제자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화폐인 문화는 당시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문화가 약 100드라크마,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으로 보고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보았을 때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당시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13절에 장사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프라그마 투에스사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애쓰다, 노력하다, 활용하다는 표현과 함께 쓰이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장사하라는 것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노력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귀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각자 받은 한 문화로 장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은 것을 받았지만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종들은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어떤 종들은 게으른 태도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전제입니다. 본문에 돌아오는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귀인을 미워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역사적으로 유대 땅 백성들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사신을 로마 총독에게 보냈던 것은 그가 6월절에 3,000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헤롯을 피해 애굽 땅으로 피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의 이런 만행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가 무서워서 그가 통치하는 땅이 아닌 갈릴리로 피신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아켈라오처럼 거부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암시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기적과 치유 사역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가져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들의 적대감이 예수님이 왕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오르셔 체포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시간이 흘러 귀인이 마침내 왕의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주인은 문화를 준 종들을 불러서 장사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종들은 한 사람씩 주인 앞으로 나아가 평가를 받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인은 그들이 얼마를 남겼든지 이윤을 남기게 되면 그 양의 적고 많음을 상관하지 않고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를 남긴 종이나 주인은 그들이 얼마를 남겼는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주인은 결과물의 성과를 따져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종들에게 10골의 권세와 5골의 권세를 차지하라는 것은 성과에 비례한 보상이 아니라 각자의 역량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긴 만큼
또 다른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종이었습니다. 그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한 문화로 장사하라고 했으므로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세 번째 종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주인의 성품도 주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종은 주인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여기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이 무서워서 문화를 보관해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핑계요 거짓말입니다. 정말 주인이 엄하고 두려운 분이라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이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그냥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이익을 남겨봤자 주인이 그 모든 것을 가로채고 자신의 수건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는 주인에 대한 불신과 주인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자비와 선한 마음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에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혹시 장사에 실패해서 돈을 잃었을지라도 주인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 이전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위하여 전심전력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은 나의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벌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세 번째 종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을 10 문화 남긴 종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는 많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인이 너무한 사람입니까? 이미 10 문화를 받았는데 왜 주인은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가 하고 공평하지 않는 주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조건 평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따져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부자나 가진 자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급을 맡기실 때는 그에게 주는 상급이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충성한 자에게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에게
10골의 권세와 5골의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인 우리는 주어진 것이 많거나 작거나 할 것을 따지지 말고 주어진 양이 얼마이든지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많고 적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가져가셔서 다른 충성된 종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끝나고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말씀을 펴놓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가 차등 있게 주어집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본 문화의 비유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나 재능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사명, 예를 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가 바로 그 문화를 맡은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말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철저하게 점검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여 문화를 더 많이 남긴 종들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고 게으른 종들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2년간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 앞에
죄된 존재인지를 이 2년 동안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결단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달란트, 재능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은 문화처럼 동일하게 주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부끄러움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먼저는 그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